것으로 에베소서 4장 15, 16절 말씀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교회의 어떤 그 신앙 상태를 교리적으로 우리가 선택된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그 하나님의 크신 비밀로 이미 축복에 임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신분적 어떠한 삶의 새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4장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로 부름받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해서 4장, 5장, 6장을 우리의 삶, 믿음의 삶, 과연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 참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떤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행위,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떠한 성숙함,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는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되는 그런 어떠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함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성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라는 고난. 어떠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나를 정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고난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숙함에 어떤 변화된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부름받아 선택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그 십자가 앞에서의 고난이 내 삶 속에 있구나라는 그 고난을 내가 감지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승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장 1절부터 살펴보면은 이미 바울은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 갇혀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믿음의 열매, 어떤 성령이 이끌고 가는 그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로 어떤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그것이 온유와 겸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오래 참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의 그 어떠한 그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다. 마음의 쉼을 얻는 자가 결국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그 순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고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다가 부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삶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성품이 내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어떠한 그 인내, 오래 참고 견디고 또 뭐 있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고린도서 13장의 그 사랑의 결말.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달콤하고 오묘하고 신비롭고 그런 것만 다른다. 세상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온전한 쉼, 어떠한 그 내가 멍에를 쥐고 있는 부분, 내가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더 나아가서 시기 질투 원망 불평까지 하는 이런 것들의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십자가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쉼.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돼 가고 변화돼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음으로 인하여 그걸로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나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 보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같이 힘써 지키라. 그러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그것이 내게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힘써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이 세상이 다 어두웠기 때문에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그 예수도 빛으로 내게 비추어 줬을 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갔을 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지켜나가는 것이 뭐냐면 나에 대한 어떠한 죄된 속성, 죄를 죽여나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면서의 깨닫게 지혜와 계시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에서의 죄된 속성을 죽여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한 자는 두 번째로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나의 죄된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4절부터 7절까지 어떠한 그 성령이 우리의 부르실 때 소망을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예수가 곧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성령이면서 만유의 통일한 일장에 얘기한 전 우주적 통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또한 아버지 안에 아버지 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성령을 통하여 예수 안에 서로 하나됨 연합함으로 인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 씻음을 받고 거기서 구원을 받은 자. 우리의 영의 실체는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실체라는 것. 실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떠한 그 동등함.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는 8절에서 10절 보면은 그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이었었는데 이 땅에 인자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모든 만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직분을 주는데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는데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고 글쎄 몸을 세우려고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각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 그 은사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은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믿음도 은사예요. 은사라는 건 은사.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은 각자의 그 분량대로 그 분량이 결국은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신앙이 어떠한 성숙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나가는데 그 분량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체질적, 성격적, 나의 본질적의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상태로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 대해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나무 한 토막 갖다 놓고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뭐가 될지 계속 깎고 다듬고 그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오듯이 나도 하나의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 이노스의 그 거룩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양육되고 교육받아서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의 어떠한 체질대로, 기질대로, 성격대로 나의 상태, 건강 상태든 아니면 어떤 그 사회적, 인격적 그런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그거에 맞게 그 각자의 분량에 맞게 빚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곧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을 세우셔.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 지체.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 안에 거하라.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계속적으로 진리가 뭔가라고 되묻으면서 거기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그게 진리인가? 예수가 진리라는데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그 지시스님인가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가겠는데, 진리 되신 예수가 어떻게 나를 그 진리로 살아가게 하는가? 그의 결론이 내가 받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곧 머리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나를 주장하는 거, 나의 머리 속에 있는 모든 머리가 주관하죠. 머리가. 근데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는 어떤 그 나의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죄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의 머리는 잘려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내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의 머리라고도 이야기하고, 결국은 성도인 내 자신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은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신의 실체와 어떠한 그 성도 보좌 앞에 있는 그 장로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환상 속에서 내가 또 보좌들에 보니 거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결국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함께 심판할 자가 결국 성도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체가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할 자로, 내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심판하는 현장이에요. 심판하는 현장. 근데 어떻게 돼? 그리스도인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있냐? 하나님이 믿는데 너는 그런 식으로 사냐? 막말로. 야, 그때로 살려면 하나님 믿지 마라. 욕 먹고 살잖아, 욕 먹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왜? 이 세상이 하나님 믿는 자보다 더 광성해 보이니까, 광성해. 왜 그런가? 우리가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상은 세상에서 욕먹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많다. 왜 그러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다. 다 보니까는 목이 베어서 몸뚱아리만 있나? 다 목베인 사람은. 나의 어떤 주관적, 나의 어떤 그 세상적인 거가 아닌 이미 목이 잘려져 나가서 그 목베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데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근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목은 이미 잘렸다. 그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들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아난 천년까지 살진 첫째 부활의 삶이다. 우리는 지금 죄의 어떠한 속성에서 죽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름받아 그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이제 첫째 부활, 영적인 첫째 부활을, 아담의 질서에서 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은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이 살아나는 첫째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은 자는 첫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서 살아가는 거고,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자기의 어떤 자기 머리 가지고서 팔팔하게 사는 자들은 다음에 영원히 죽어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 이게 어떤 그 아이러니한 나름. 이 세상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 머리가 돼서 살은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게 어떻게 보여?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은 죽은 자로 보이는 게 죽은 자로.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로다가 욕먹고 사는 거지. 그게 믿음에 받은 자들의 순종의 삶이 나타나기 위한 고난으로 다가오는 고난.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어 사는 것이 13절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게 이렇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 사람의 어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것이 오직 살아가면서 참된 것의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니 오늘은 자라나라. 어떠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생활 속에서의 변화되는 이런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에 있는 자면은 너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것이다. 즉 성화되고 성숙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근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는 첫 번째 목배임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목배임 상태.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결되고 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지체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나오는데, 그 지체의 삶이 결국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니 너는 가지라.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게 더 이 세상 보기에 좋아 보여? 아니면 가지로다?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가지로 살아가는데 그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가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라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가 돼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지체로서 살아가는데, 그 지체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머리가 있지만 지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 보이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어떤 몸의 상태에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러죠. 어떤 게 더 귀하냐? 손이 더 귀하냐? 눈이 더 귀하냐? 귀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 지체마다 있는데 누구는 뭐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쉽게 해서 성숙해 보이는, 아니면 세상적으로 부유해 보이는, 아니면
건강해 보이는 그게 사람이 더 귀하냐? 아니면 천해 보이는 야고보서 보면은 그래요. 야고보서 교회에 사람이 오는데 금가락지 끼고 옷을 잘 입고 부유하게 오는 사람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좋은 자리 있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하고서 커피도 한 잔 따라 주고. 근데 어떻게 또 허름하고 약간 그 거지같이 오면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앉든지 만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과연 어떤 게 지체로서 귀하냐?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는 각 지체마다 오늘 얘기하면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전하든 목사든 교사든 주방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지체라는 게 똑같은 지체. 내 몸 안에 있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나중에 여기 나가서는 이제 그리스도로다가 옷 입어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지체로서 살아요. 지체로. 결국은 진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머리가 목베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는 뭐래? 에베소서 이미순 전사님 에베소서 뭐라 그랬어? 임신 임신의 에베소. 아이를 가지라. 아이를. 갈라디아서에서 이 세상과 나의 육신의 것과 갈라졌으면 자유함을 얻어라. 자유함. 그럼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될게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 어떤 방종으로 살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 종로로 타면서 에베소서를 가져라. 에베소서. 아이를 가져라. 잉태를 하라. 잉태를 하려면 어떤 씨를 가지고 어떤 진리 안에 말씀을 내게 심겨주고 먹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내 목베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돼서 탁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목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다가 딱 심겨져서 이제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예수 머리로 살아가면은 아이가 배야 되는데 아이 배는 것이 지체로 살아요. 지체로 살아가니까는 내 몸을 봐서도 겉에 나의 손이나 발이나 눈, 코, 입 얻은 게 더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지.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픈 거 하나도 없다고. 엊그저께 일하다가 가시 백했는데 무슨 안 빼줘갖고 아직도 아프네. 가시로 그렇게 잘 찔리나 몰라. 요 가시 하나만 찔려도 살마시지 살마셔.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심장, 폐, 간, 또 뭐 있어? 어느 게 더 귀하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손 부러지고 발 찢어지고 이런 거는 꼬매고 하면 금방 나는데 안에 간이 그냥 우리 윤지사님 그 머리 혈관 같은 게 터지고 그러면 그냥 간. 보이지 않는 게 더 귀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로 오늘 그리스도 지체의 삶인데 내가 진리 안에 거했다면은 결국은 내에서 나타나는 그 잉태돼서 출산해나는 내게서 나타나는 내가 출산해나는 것이 이 지체의 삶을 살아간다. 지체의 삶. 그 지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께서 우리가 온전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해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돼요.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가 배고플 때 뗐으면 엄마가 와서 밥 주잖아. 응애응애 하고 울고 그러면 늘 징징거리고 늘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본 사람은 이 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어떤 그 받아버릇만 해가지고 받아버릇만 해서 어제 이쪽 문의서 일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그런 얘기더라고. 그 문의국이 넘어오다 보니까 11명 난 집이 있대. 11명 11가족 11남매 그리고 TV에도 그게 나왔더라고. 11남매
키운다고? 뭐 2살부터 18살까지 있다나 어쨌다나. 근데 일을 하다가 몇 년 전이지. 일을 하다가 거기에 감독관이 땔감, 나무 잘라진 거 나온 거를 땔감을 갖다 주려 해서 거기에 이제 갖다 주기로 해서 거기에 많이 갖다 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줘가지고 또 지혜에서 차곡차곡 어디다 싸주고 막 이러는데 뭐 물 한 잔 없다는 거예요. 물 한 잔. 도저히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11남매 그 부모들은 방송도 뜨고 막 이래서 막 이 자선단체나 막 해서 옷을 그냥 막 이만큼씩 갖다 주고 뭐 먹을 거 뭐 이런 거 후원을 엄청 많이 받고 사는 집이래.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늘 받아 먹고 막 이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뭘 갖다 주면은 그냥 종부리듯 되는 것처럼. 왜? 당연히 자기는 그런 받을 만한 어떤 권리가 있나? 그걸 안 해봐요. 받아만 먹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받아만 먹고 사는 사람은 그게 일단 당연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아만 먹고 살다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 다 있는 사람들.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뭐 누가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의당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줌으로 그 사람을 더 축복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게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옷을 갖다 준 것만큼 손해인 적이 있습니다. 그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큰 은혜가 또 나에게 쏟아짐으로 손해볼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얘기? 어린아이가 그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결국은 사람의 어떤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 세상 풍조에 요동하고 거기서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술책 같은 거 어떤 기만과 위선 이런 거에 잘 넘어가고 오로지 자기의 어떤 유익, 먹을 거, 기희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 이게 과연 딱 뭐가 있다. 이거 나에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계산. 그런 쪽으로만 발 빠르고 그런 쪽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게 어린아이로 세상에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은 파도치듯이 귀가 얇아서 그거에 울렁울렁 휩쓸리는 삶을 산다는 거지. 그 우선 보기에는 우선 먹기엔 꽃감이 달다고 우선 먹기에는 좋아 보이나 결국은 거기에 자기 발등을 찍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우리는 요동치 않게 글쎄 머리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는 것이 결국은 자라나가야 되는 사람. 자라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17절에서 오늘 24절까지 살펴볼 것인데 거기에 새 사람과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바울은 우리의 그 새로운 새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옛사람과 새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상태냐면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믿기 전에 하느님을 알고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있을 때는 허망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행함을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전 믿기 전처럼 행하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방탕과 방임. 그 사람 같은 것도 이제 방탕. 탕자가 방탕을 했나? 방탕과 방임의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으로. 과연 내가 이런 식으로 행하고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옛사람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 옛사람이 결국 뭐냐면 어떤 그 가인의 속성,
세상적인 속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거하고 있는 7족 속들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에 끌려나가고 내 머리 잘려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 되어 살아가는데 이미 나의 몸속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갖고 있던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다는 속성들이. 그것이 험한 것을 쫓고 총명이 어둡고 마음이 굳어지고 어떤 판단에 무지하고 이러한 방탕과 방임, 톡탈에서 더러운 것을 쫓는 어떤 욕심, 이것이 이제 탐심이고 탐심이 결국은 우상숭배다. 그 끝이 결국은 잘되면 나의 어떤 자랑으로 가면서 교만에 이르는 그런 것을 저 진리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자는 21절부터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는 참으로 듣고 그 가운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유혹의 21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어떤 구습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상 대대로 밀려오는 그런 습관적이죠. 습관적. 신앙도 마찬가지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뭘 바라고 원하고 빌고 이런. 우리나라 종교는 옛날에 그 불교를 밑바탕에다가 조선시대 유교를 깔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우리 기독교인이 함께 이렇게 얹어져 갖고 완전히 짬뽕으로 돼 있어 갖고 하나님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에 충족시켜 주면은 그게 최고인 그런 하나님으로 둔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내면 속에는 결국은 이 세상 권세를 쫓아가는 그 구습 옛날 습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옛사람에.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새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지체로. 로마서 6장 6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옛사람 나의 그런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에 거하지 않은 그 옛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는 이것이 결국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는 거기에서 선택된 성도들은 불러서 그 무화과 옷을 찢어버리고 가죽옷 양의 가죽옷으로다가 하나님이 해입히는 새로운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나의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왜 못을 박냐면 지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렵니다.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죄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나의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은 자로서 죽고 이제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그 지체로 살아가는 거죠. 지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늘 벗는 그
그것이 결국은 나의 어떤 죄된 속성을 죽이는 긍정적인, 힘써 지키는 긍정적인 피동적인 삶이 아닌 긍정적인 삶으로 그거를 분별하고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게서 나타나는 그 옛사람의 속성, 이 세상 권세와 나의 육신적인 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 그것을 성령이 내게서 계속적으로 자각하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고 또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세 사람이 결국은 25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도 참는 것을 바라며 서로 지체가 됨이라. 각자 각자에도 그 지체.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지를 주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 분. 내가 어떤 화를 낸다는 것이 결국은 나에 대해서 울부짖는. 화가 왜 나, 화가. 내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는 거요. 자존심 상하고 내 맘대로 해야 화가 안 나는데.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 나는 잘라져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화낸다는 것은 그리스도 머리를 잘라내고 내 머리 붙인 거지. 내 머리를 딱 붙이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랬을때도 해를 넘기지 말라. 오늘 밤을 넘기지 말라. 저녁에 되면은 그거를 풀으라는 거죠. 밤에 넘기면은 그 밤에 이제 그 화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들어와서 이제 병이 생기니까 스트레스, 요즘 스트레스 병. 그 화내는 것이, 분을 내는 것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근접도 못해. 근접도. 근데 어디 들어오냐? 마귀가 우리가 틈을 줄 때, 그 틈으로 들어오는. 내가 화를 냈다 그러면 마귀가 딱 들어와서 뭐 때문에 화냈나? 너 화낸 거 정당한 거야. 그가 전 나쁘지. 네가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마귀가 딱 들어와서 부추기는 거. 내가 화낸 게 정당한 거요. 자기가 화내놓고 잘못했다는 사람 있나?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데는 다 도둑질하고 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에 수고한 선을 일을 행하라 하면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우, 이 어마어마한 말을 이렇게 성령의 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머리가 이런 말인 거예요. 마귀에 틈 주지 마. 화내지 마.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런데 욕으로 먹고 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욕은 더러운 말이 아닌가? 욕은 조금 순한된 말인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 데 손이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에게 언제든지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편에게 은혜가 안 되는 말은 네 자랑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하지 마라. 상대에게 은혜가 끼치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 떠드는 것도 안 되는 거네. 떠드는 거. 누가 수다 떨고 수근수근 거고 떠들고 비방하고. 그 많이 떠드는 사람들은 신나냐. 많이 떠드는 사람. 영적인 상태가 아주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많이 떠들어. 그것도 자기 할 얘기만 끊임없이 하는 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 있어도 뭐 할 얘기가 많은지 자기 얘기만 끊임없이. 나중에 보면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같은 얘기들. 10년 전에 한 얘기 지금도 하는 사람도 있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며 서로 용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함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를 같이 하나님의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자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구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5장 넘어가면서 계속 그리스도인이 행할 말을 행할 일, 새로운 새 피조물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행할 것을 4장 말미부터 5장 쭉 끝까지 쭉 설명하는데, 이처럼 우리 안에는 결국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알지도 못한 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축복의 비밀의 문을 열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여 택하여 지금 불러 이 자리에 세워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새 삶으로 살아가게 지어지고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결국은 내가 내 머리 가지고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내 머리는 목배임 당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살아가는 거구나. 머리로. 그것이 내가 복음 안에서 진리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 머리 자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됐구나. 이거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로다 우리가 믿음을 버준 자들은 반드시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지금 이만치 어떠한 것을 누리며 아니면 어떤 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를 이끌고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살아갑니다. 반드시 내 머리는 자르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자의 삶이 이 세상 신앙생활 조정 속에서 순종을 끊임없이 해요. 순종. 근데 순종의 그 밑바탕에는 나의 지체로 세워져 나가고 나의 지체의 삶을 강건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 강건함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 그 믿음 다음에는 고난이 통과돼야지 나의 순종도 나오고 어떤 성숙도 나오고. 왜?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행위로 나올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질책과 못나 보이지만 그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인내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완전한 분량까지 이미 보좌 우편에서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계시록에 의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아간 끝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때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왕자의 삶, 공주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내 육신적으로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고 세상적으로 봐서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긴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지도 못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세우고 성도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직까지도 아버지요 나의 육신적 세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의 삶에서 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